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CF 카피처럼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주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우리 강양숙 성도님 교회 나오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아이고 안 나오고 싶은 거 나오느라고 혼났네 그냥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머님도 와 계시고, 그죠? 동생분 그 동생분이 경찰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저 잡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생분도 경찰이시고 그 아들이 또 이번에, 그러니까 조카죠. 이번에 경찰학교에 졸업을 하게 돼서, 야, 이게 참 멋진 가문, 멋진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회포를 풀고 또 만나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계시는 것 같죠, 그죠? 예, 그 또 어머님은 좀 먼데 전라북도에 사시는데,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또 교회 오시기 싫으셨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싫은데 그냥 억지로 오느라고 힘들었다고.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뭐 마라톤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여기 종합운동장 거기 그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뚝방길 타고 이렇게 완전 서울 투어를 했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메달 걸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메달 이렇게 딱 걸고, 이렇게 아마 10km 마라톤을 끝낸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간식 받아가지고 가는 모습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TV를 보면서, 야, 나도 좀 마라톤에 도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성취한 사람들 보니까, 막 저도 뛰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아들도, 아빠, 나 저거 좀 구경하고 오면 안 돼? 그러길래, 야,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뭐 주일에, 주말에 어떤 그러한 행사들이 있을 때, 나 진짜,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만 안 가도 되면 아무도 나를 목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잣대에서 의식만 하지 않으면, 나도 저거 진짜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뭐 지난번에 메이와 머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목사는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게 머스트입니다. 왜?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연히 머스트여야 되는데, 머스트인 이 목사도 이런 생각을 갖는데, 메이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각종 유혹, 오늘은 정말 한 주 제끼고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예? 뭐라도 가족끼리 뭐 어떻게 나들이라도 가고 싶고 말이죠. 예? 길 막히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고, 또 아마 돌아도 못 갔을 거예요. 그죠? 그 반대길도 막혀가지고, 그죠? 오도 가도 못하게 됐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주마다 뭐 우리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할 때는, 이번 한 해는 52주 주일 성수 개근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기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미진 것,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뭐 또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과연 그 변수들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핍박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왜 저 사람들은, 왜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가? 왜 신앙 때문에 나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666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황제한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사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표식을 준다 그랬어요. 미마나 여기 손에다가 표식을 주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나의 주님은 누구만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이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잠시 잠깐 잘 살아보려고 그거 그냥 한번 굴복하고 한다고? 난 그렇게 못해 하는 줏대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죠. 왜? 내가 예수가 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그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아에 대한 계속 질문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처절한 영적인 싸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을 해 나가면서 오늘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 가지의 것을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9절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 마무리하는 당부 가운데 오늘날 과연 동일한 유혹과 또 동일한 또 어떤 그러한 마음에 나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6절 한번 보세요. 6절 지난주에 보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이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고,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마귀예요, 마귀. 세 가지의 명령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시작. 두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작. 세 번째,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우리 가운데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좌로도 우로도 요동함 없이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자. 특별히 오늘은 이 두 가지, 첫 번째 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 두 가지의 명령, 두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밖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여기에만 끝나지 않죠.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맡겨야 되는 이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걱정거리들 많이 있으십니까? 염려거리들 많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걱정 한가득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이것은 어찌까 저것은 어찌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는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십시오 라고 항변할, 그렇게 외칠 자격이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떠올라요. 제가 지난 2월에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중국, 부모님 계시는 중국을 갔어요. 갔는데 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여기 뭐 사모 또 저 또 아이 이렇게 셋이, 거의 항상 셋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둘만 갔습니다. 아들이랑 저랑 둘만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호기롭게 둘만 갔다 올게, 뭐 아들 같이 가도 좋지, 그러고 갔는데 이 중국이 좀 예전이랑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입국하는 데 있어서 절차도 까다롭고 자꾸 뭐 여러 가지 것들 물어봤었고 말도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대답이 시원찮으면 도로 이렇게 보낸다고도 하고, 예? 뭐 이렇다니까 출발 전부터 막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더군다나 짐이
뭐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부모님한테 갖다 드려야 될 짐이, 갖다 드리고 싶은 짐이 막 바리바리. 그래서 제 짐이 총 4개였으니까 그렇다고 아들한테 너 2개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제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걱정 한가득인 거예요. 걱정이 막 한가득. 이거 어떻게 입국이나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짐 뭐 다 괜찮을까? 걱정 한가득하니까 이제 뭐 옆에서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승우야 오늘 좀 긴장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해줬죠. 입국하는데 뭐 거기서 뭐 말하면 그냥 너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라. 그냥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어째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러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놈도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왜 걱정해?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저 짐도 가져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야야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네가 할 거나 해.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입국하는데 뭐 자꾸 물어봤어. 되게 많이 물어봐서 노 그러다가 왔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통과시켰더니 그 다음에는 또 짐이 문제예요. 짐이 저랑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짐 가방이랑 똑같은 게 몇 개가 돌아다니길래 그때도 이제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왜? 왠지 바뀐 것 같아. 제 거만 안 나오고 제 거랑 똑같이 생긴 다른 것들은 막 이렇게 두 개가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아들내미는 그냥 언제가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이제 얘는 걱정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막 지겨운 거야. 언제가 왜 안 끝나? 빨리 가고 싶은데 되게 약이 오른 거죠. 제가 처음에는 아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막상 나만 걱정하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야, 너 걱정하지 말고 네가 걱정해봤자 소용도 없고 네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네 할 일이나 해. 해놓고 이제 저는 걱정이 한가득인 거죠. 왜? 결국은 그건 제가 다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로 걱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약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왜? 지가 걱정한다고 뭐가 돼요? 지가 걱정한다고 짐이 나와요? 결국은 어차피 아빠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아빠가 이거는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본인이 아무리 아이고 아빠 어떻게 하지? 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우리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태클 걸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걱정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아빠한테 맡기면 아빠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여, 주님,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분명히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대상이 나의 모든 것을 쉴드를 치고 말이죠. 내 것을 그냥 넌 걱정하지 마. 아이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걱정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걱정들, 염려들 이런 거 안고 사느라고 그냥 우리 얼굴 표정이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표정이 찌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제가요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정기 검진하는 거 말고 내과에 가가지고 건강 검진을 했더니 키를 쟀어요. 희한하게 잴 때마다 키가 줄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분명히 174점 얼마였는데 희한하게 키가 줄어 172.3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막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 많이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제가 다시 잘 먹고 다시 174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부정하실 건 없잖아요. 나오기 싫었는데 교회 나오셔서 그런가? 제가 아무리 말이죠. 내가 잃어버린 키를 내가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잘 먹고 막 잘 자고 성장판을 아무리 자극을 한들 저는 결코 1cm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이미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내 영역도 아닌 것 가지고 항상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유가 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맡길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모든 염려를 매니지먼트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신약 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9페이지 혹은 10페이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9절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저 공중의 새를 봐라.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니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뭐 계속 보겠지만 지금 30절에서도 그렇고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30절. 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어떻게 한다?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쟤네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0절.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나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그들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 뭐 내가 안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지. 들풀이 염려를 해요? 안 하지. 왜?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이유는 뭐 어떤 의미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헌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건 뒤집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다고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일 뭐 먹지? 우리 애 뭐 입히지? 이번 달 공과금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 똑같이 하려면 못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고민할 거면 못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필요가 없지.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매니징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 그런즉 너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번 달 공과금 주세요. 하나님 콩나물값 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내가 목사되고 이 나의 신앙의 포지션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나의 믿음이 적고 나의 믿음이 참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라도 아무도 못해. 내 영역 바뀐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전전긍긍 염려. 그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웃기죠?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데 왜 딴 데 가가지고 주여 주여를 해? 주는 뭔데요? 주가. 주는 이끄는 게 주님 아니에요? 종, 주 이끄는 사람, 종 쫓아가는 사람.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나면서도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백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을 때에 그 맡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문제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오늘 금주에 한 구절 있죠? 금주에 한 구절 보세요. 금주에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왜 예수님은 왜 우리를 초청합니까? 뭐 하라고요? 와서 쉬게 하려고.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쉬게 하려고요? 수고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예? 한 주 동안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 다 내게로 와. 지금 무거운 짐 멍에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뭐 짐을 이만한 걸 지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정류장이 아닌 데에서 버스를 기다렸대요. 예? 근데 마침 버스가 이렇게 서더니 아이고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짐을 꾸역꾸역 이렇게 탔대요. 근데 돈도 없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그냥 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 할머니가 짐을 안 내놓으더래. 그래서 기사가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거기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짐도 내려놓으시고 앉아 계시지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할머니가 그러는 거, 아니 공짜로 얻어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아니죠, 기왕 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딱 알고 그러면 딱 내려놓고 자 그러라고 태워준 거잖아요. 기사 양반이 타셔서 이러고 계세요 하고 태웠겠습니까? 아니죠. 탔으면 내려놔야 돼요. 탔으면 편히 쉬어야 돼요. 염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스에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염치 없어서 못 타요. 왜? 죄 많은 인생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워주셨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영적인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형이 상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형체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세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공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이 상학적, 영도 형이 상학적, 나머지 이런 보이는 것들은 형이 하학적 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 반드시 있고 그 가운데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운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주일날 오후가 너무 힘들어요. 왜? 거의 탈진할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제 할 말 하고 내려가고 그냥 한 주가 끝나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이 목사가 이 목사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지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요새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방해, 영적인 질서, 영적인 운행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러지 못하고 한 주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되지 못하도록,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가 되지 못하도록, 이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틈을 막 찾아요. 더러는 말에서, 더러는 행동에서, 더러는 작은 표현 하나하나에서 확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찾아요. 우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찾는데요? 우는 사자처럼. 어떤 사자가 웁니까? 배불러가지고 졸린 사자가 울래. 동물원 갔더니 뭔 사자들이 다 그래. 다 졸려가지고 막 눈 이렇게 뜨고, 알아서 먹을 거 다 챙겨주니까 배 이만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자들은 저도 안 먹어요. 어떤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사자가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감지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사실은 나의 24시간의 삶이 마귀가 언제든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언제든지 그 마음 가운데 시험 들게 하고자 하는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적인 싸움을 대처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교회 상황 속에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책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내 믿음이 굳건히 선 사람들은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저들을 중보기도 하겠으나, 내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야, 뭐 교회가 이래, 아유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믿음도 부정해요. 그게 뭐요? 그거 자기만 손해지. 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부정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압니까? 그동안의 내 신앙이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거랑 하나님이랑 뭔 상관이요?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러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그 말 언어 한마디 때문에. 더러는 뭐 말도 필요 없어. 눈빛 하나 때문에. 더러는 뭐 누군가가 반찬 하나 안 줘서, 이야, 그런 일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드럼 교실 하러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고 권면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대요. 저번 옆에 교회, 뭐 여러분들 다 이름 되면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시험이 들었대요. 시험 든 이유 중에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그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떡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 떡을 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순번이 밀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어디서 구해갖고 오고 주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왜? 나도 나름 이 교회에서 VIP고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 떡을 다른 사람한테, 새신자한테 주고 나를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해서 구해줘? 이 사람들이 나를 뭐로 생각하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떡으로도 시험이 드는구나.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따가 식사할 때도 시험 들어요. 진짜로. 왜 나 오늘 뭐죠? 점심 뭐예요? 비빔밥이에요? 나 계란 2개 먹고 싶은데 왜 난 1개밖에 안 주냐고. 왜 나 참기름 이거밖에 안 줘? 시험 든다니까 진짜로. 누구는 시험 들 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마귀가 그 마음 살짝 흔들어 놓으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란 후라이 하나가 하나님을 등질 일입니까? 그 떡 하나가 내 신앙을 포기할 일입니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내가 섭섭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옆에서 흔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줄만 잘 잡고 있으면, 이 신앙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줄을 잡고는 있는데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막 저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놔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줄 잘 잡고 있어라. 왜? 그래서 자꾸 흔들어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9절 이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건 좀 이따 하고 다시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잠깐의 고난 가운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 강현숙 성도님 지난주에 드럼 치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나 이제 못 칠 것 같아요 그랬죠? 예? 저는 순간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신앙생활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제 오셔가지고 연습하는데 그 모든 약점을 이제 커버하려고 또 그것 가지고 연습도 얼마나 잘 기대하세요. 4월 14일 날 그 4월 셋째 주. 네? 네.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 그렇게 서서 한번 실수도 해보고 등에 땀도 나보고 얼굴이 시뻘게도 져보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놔버렸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시뻘개지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시뻘개지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망신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옳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견고해지는 게 옳습니까? 말해보세요 한번. 견고해지는 게 옳잖아요. 견고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 그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환난, 풍파, 어려움 겪었을 때에 줄 잘 잡고 계세요. 그러면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나만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보다 더욱더 여러분들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찬양이 참 그래요. 처음에 시편 139편은 참 오늘날의 트렌드에 맞춘 찬양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것은 정말 7080 노래 같은 그러한 그 찬양이죠. 근데 참 둘 다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 어떤 것도 뺄 수가 없었어. 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들다고 그 손 놔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주옥 같은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조금 힘들다고 신앙생활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지럽다고 놔버리지 마시고, 조금 마음에 시험 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시험 들 수 있지만 곧바로 다시금 일어서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멋진 모습으로 다시금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